말씀부터 먼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으면 후창으로 2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잠깐 하시고 시작할게요. 나의 약함을 통해 주의 강함을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용인 열매 맺는 교회에 주님께서 간증하러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이 용인 열매 맺는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부흥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간에도 서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초청을 받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는데요. 이 용인 열매 맺는 교회는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입신을 했는데 아마 그때가 50차 입신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 필요한 분들 또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이렇게 입신으로 간증하러 오기 전에 보여주신 적은 이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용인 열매 맺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 앞에서부터 저 천장으로부터 끝까지 천사의 날개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천사가 날개를 쫙 펼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제가 찬양하는데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테 그리고 찬양 물론 뒤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천사가 다 같이 함께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멘. 제가 용인 열매 맺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계속 말씀하시지? 이걸 전해도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도 함께 보여주시면서요. 내 금요일날 입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데 마음 자책? 아니면 자기 연민? 이런 거에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안고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도 많이 우셨고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안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심장을 막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근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안고 심장 도려내지 말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같이 울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여기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간증,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또 회개의 불이 임하고 이래서 천국을 더욱 사모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세종에 있는 세종 근하락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유혜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30이라는 그 기도 중에 숫자를 보여주셔서 교회 유아실에서 30일을 작정하며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 주시고 저 은사 주시고 입신의 은사 주시고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그 기도만 시키시더라고요. 그 기도만 그렇게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두 가지를 더하게 하셨는데요. 회개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 있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나올 때는 안 돼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를 그렇게 시키시면서 잘 때까지도 하나님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어렸을 때 제가 막 죄 지은 것들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나 죄 지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까지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만 막 쫓는다고 하면 말씀을 전혀 안 보는 줄 알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저 입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제가 보통 때도 말씀 읽어요. 전도사라도 이기 때문에 읽기도 하지만, 말씀이 좋아서 읽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게 하시는지 밥도 안 먹고 싶을 만큼 그냥 말씀만 읽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제 안에 꽉 차는 걸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입신을 딱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신을 최근 금요일까지 하고 왔죠.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입신하게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계속 입신이 될 줄도 몰랐고 더군다나 이렇게 간증 집회자로 다닐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격이 원래 그냥 조용한 편이라 조용히 그냥 있기를 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하러 왔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 주특기가 있으세요. 세종근하락교회. 질문을 하시면 꼭 무조건 답이 2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특기를 한번 살려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번. 유혜은은 능력도 넘치고 힘도 넘치고 막 하나님을 막 완전히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막 생각을 깊이 알아서 막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막 하나님이 막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 1번. 2번.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저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간증하러 여기에 왔다. 몇 번일까요? 딩동댕. 너무 잘 맞추셨어요. 이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게 저의 개인 유튜브 유혜은 전도사라고 치시면 제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희귀성 난치병, 베체트 자가면역 질환으로 늘 몸이 그냥 그래요. 그냥 흐림? 날씨로 얘기하면
흐림으로 쭉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맑음이 있어요. 머리도 안 아프고 그럴 때, 아, 세상 살만하다. 이 정도만 돼도 세상 살기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늘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도 솔직히 말하면 아주 솔직한 심정의 기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게만 하시던가 간증 집회만 준비를 하게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투정 아닌 투정? 그렇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간증 집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 이게 처음에는 저한테 약간 처음에는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한테 더 이거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초청 집회를 만약에 본인들이 받는다고 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하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네라고 대답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 더 올 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렇게 베체트 자체가 관절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이렇게 무릎도 금방 골절이 되고 발가락도 골절되고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 골절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가락이 골절돼서 기부스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하다 못해서 천식까지 와서 제가 그냥 이불을 이렇게 몇 겹을 깔고 이렇게 엎어져서 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기부스를 풀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부스는 풀고 간증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답니다. 그러면 제가 용인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 이번 주 다음 주 하고 갈 거지만 기도는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게요. 목사님과 용인 열매 맺는 교회를 위해서요. 아멘. 제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슬프지 않지는 않겠지만 덜 슬플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3월 11일 아니다 한 달 뒤인 4월 11일 그리고 지금 금년 얘기예요. 그리고 5월 4일에 아빠가 소천하시고 3주 만에 엄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너무 제 인생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몸 아픈 거 말고도. 그래서 좀 제가 나이가 지금 한 몇 살로 보여요? 20대? 죄송합니다. 50대 중반인데요. 그렇게 안 보여요? 딸이 26살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딸도 성인이 되었고 나이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덜 슬플 줄 알았는데요.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더군다나 부모님 죽음 앞에서는 슬프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덜 슬펐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이 상황들을 순간순간 환상과 이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엄마가 파킨슨 병도 있으시고 엄마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1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살아 계셨어도. 이제 근육이 다 굳으셨으니까 엄마가 더 안 좋으신 상황이었는데 아빠가 기도를 하면 아빠가 먼저 천국 갈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안 좋으신데 왜 아빠 말씀을 하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이제 찾아뵐 때마다 뵈면 이렇게 기도 그 응답을 받고 갔을 때 아빠가 정말 상황이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빠가 먼저 천국 갈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젠 아빠가 숨이 막 거칠어지시고 하는 것을 보는데 소천하시던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아빠를 뵌 상태는 아니었어요. 소천하시던 날 황금마차에 탄 아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출발하려고 해서 막 아빠한테 달려갔습니다. 큰언니, 큰형부가 엄마 아빠를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7남매 모두가 딸 5, 딸 5 다음에 누구죠? 사위 5, 아들 며느리가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임종을 모두 지켜봤거든요. 아주 얼마나 찬양을 불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열 찬양을 계속 불러드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고생하셨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고백을 막 돌아가면서 계속 했습니다. 아빠한테. 근데 이제 아빠 숨이 점점 더 거칠어지시는 순간 오빠인 목사님께서 아빠 이마에 손을 딱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면서 들이마시는 숨을 마지막으로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놀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빠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수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하시면서 황금마차가 막 급히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젠 엄마가 이젠 엄마의 사명이 평생 아빠를 지켜드리는 사명이었어요. 거꾸로 저희 집은 엄마가 평생 기도로 무릎으로 사셨는데요. 아빠를 끝까지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3주 만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이제 엄마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혈관이 없어서 정맥 여기 혈관까지 꽂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엄마도 이제 점점 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각나게 하셔서 아빠가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환한 걸 좋아하셔서 잔디장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 또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아빠가 이렇게 평상시에 찬양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손을 벌쩍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엄마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저희들이 엄마에 대한 정이 너무 애틋했어요. 딸들이 특히. 그래서 아빠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더군다나 3주 만에 엄마까지 이렇게 막 가신다는 게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몇몇 또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혜연 전도사는 입신을 해서 천국 가서 주님한테 엄마 아빠 보여달라고 하면 되니까 슬프지 않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마음껏 울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정말 다르답니다. 영의 세계는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를 안아드리고 싶어도 그냥 영으로 보면서 느낄 수만 있는 거지 이렇게 안아드릴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정말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는 한 이런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 간증 집회에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인 걸 어떻게 아셨네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길 제가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하고 명찰이 달려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좀 입이 마르네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시니까 엄마를 위해서 계속 거의 매일 갔어요. 소천하시기 전날부터는 아예 그냥 거기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엄마가 순간 임종하실까봐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는다고 하고 엄마 옆에 있는데 또 살아야 하니까 먹으라고 막 언니들이 해서 그래서 잠깐 교대하면서 먹었는데 임종하시는 날 역시 하나님께서 황금마차에 탄 엄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보여주시고 출발하면 그날 분명히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황금마차가 출발을 하는데 아빠와 같지 않고 아주 천천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천천히 출발하지 했더니 엄마가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이제 가자 이러니까 천국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이제 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숨을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이 마지막 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숨이 딱 이렇게 마지막 숨이 딱 거두어 주시는 순간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전에 엄마가 한 2-3일 전부터 계속 한쪽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못 하시니까 뭐 여쭤볼 수도 없고 이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한쪽 천장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무슨 이유일까요? 했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종을 들면서 엄마를 모셔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천국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을 들러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 솔천을 하셨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좀 힘들었었나 봐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제가 먹지를 못했어요. 먹으려고 하는데 한간 힘을 쓰는데 먹을 것만 생각해도 토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전혀 먹지를 못해서 한 2주를 거의 못 먹었거든요. 물만 먹어도 물은 먹어야 살 것 같아서 물을 먹는데 물을 먹어도 토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엄마를 보여주셨게요? 안 보여주셨게요? 아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요, 꿈에서 이 교회만 해요. 이 교회만 한 설거지를 제가 막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너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설거지하는 게 참 쉽지 않네 이러고 있는데 세마포 입은 엄마가 옆모습으로 서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내야 힘들지? 힘내 막내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감사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우리 보통 호스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만한 호스를 들고 계시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생명의 폭포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막 물이 쏟아지니까 설거지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엄마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그랬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신기하게도 딱 아침에 입맛이 딱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밥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는데 입맛이 돌면서 밥이 이제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엄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입신을 통해서 또 이 꿈꾼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꿈을 말씀드릴 때는요, 꿈은 수없이 꿨어요. 잘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귀한 시간에 핵심을 정말 말씀드려야 돼서 꿈꾼 것 중에서 하나님이 입신을 통해 보여주신 것만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입신했을 때 또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시면서 저는 엄마 보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딸아, 그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네, 맞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엄마 보여주셔서 이따만한 호스 들고 계시고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지옥으로. 근데 그 설거지가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저의 중보 사명을 말씀하시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엄마 육적 어미를 통해서 그대에게 내가 그대를 살리고 그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육적 어미를 보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천국에서 지금 여기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다음 세대인 여러분도 계시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많은 영들과 함께 그대 어미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야지 이렇게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몸이 아직 깨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 같아요. 기도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역시 하나님 또 입신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 구름 위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섭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편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옥으로 확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를 이게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게 너무 편한데 지옥으로 그냥 확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입신했을 때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제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지옥을 주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여 소리도 못 내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지옥 어느 한 곳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아 잘 왔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안심이 돼서 주님 감사해요. 저 지옥으로 먼저 와서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도 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입신 끝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걸 보니까 5개, 정확히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개의 지옥을 내리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 틀고 있었을 때 최근쯤 간증들이에요. 다들 막 더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천국과 지옥 봤을 때는 그래도 지옥 보는 게 무서웠는데 막 너무 힘들었는데 내리 5개의 지옥을 쫙 보여주시는데 깨고 나서도 너무 추운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추워요. 추워서 막 몸을 벌벌벌 떨고 있어서 담요를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담요를 막 뒤집어 쓰고 또 몸도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근육이 풀어지는데 한 30분 이상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벌벌벌 떨리고 춥고 이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또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중에 보여주신 지옥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입으로 지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떨어진 지옥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욕을 하거나 뭐 후욕
뒤에서 욕하는 뒷담화, 후욕하거나 뭐 이렇게 눈도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째려보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미워한 거, 이런 것들 다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입으로 특히 지은 죄 중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나는 여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개했었는데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매님 죄송해요. 저 이 사람이 왠지 기분 나쁘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막 미운 마음이 드는데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말하고 차라리 풀면 괜찮은데 상대방 건너에게 이 자매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막 끝까지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셔서 그런 거 안 하시죠? 저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직성이 풀릴 때까지 막 그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죄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눈동자, 하는 말, 눈빛 하나, 행동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 아세요? 아멘이에요. 당장 눈에 선사, 마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겠죠.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보여주시는데 가마솥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새카만 냄비 뚜껑 같은데요.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입술도 막 계속 거기서 막 튀겨지고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벌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징그러운 벌레들인데요. 진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악한 영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징그러운지 입에 확 다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벌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튀겨진 벌레들이 들어가니 이게 다 타겠잖아요. 그래 놓고 또 확 토해지면 또 튀겨진 벌레가 또 확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토록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엄마 아빠 그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숨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제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주님, 제가 꼭 기도한 게 있어요. 이 마지막 호흡을 주님께 맡깁니다. 호흡이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호흡이 딱 멎으면 정말 죽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숨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여러분, 나는 숨쉬기 운동만 해. 운동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숨쉬기 운동만 해.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숨 쉬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저는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들숨과 날숨을 오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숨이 얘기 나와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천식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들숨은 이제 천식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공황이 같이 온 것 같은데요. 들숨이라는 것은 들이쉬는 숨이잖아요. 이게 과업으로 오면 이게 공황이에요. 그리고 천식은 이렇게 내쉴 때 날숨, 이게 잘 안 되는 게 천식이에요. 근데 이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니까 들숨과 날숨이 딱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 기절했거든요. 근데 한참 만에 나중에 깨어났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입신을 통해 보여주시더라고요. 천사들이 한쪽에서는 들이쉬는 숨을 위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처치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내쉬는 숨을 위해서 막 처치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는 순간, 그 죽는 순간처럼 느껴지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순간순간을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숨 하나하나마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순간을 지키신 것을 제가 보면서 막 울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내버려 두지 않고 막 이렇게 천사들 통해 이렇게 처치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마귀와 천사가 정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시죠? 보였으면 좋겠죠. 저도 막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저도 말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천사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있어요. 왼쪽에 마귀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옆에 사람 말고요. 그렇게 천사와 마귀는 수시로 저희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당연히 지켜보고 계시고요. 근데 천사와 마귀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마귀는 우리 안 좋은 것만 다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해요. 저 성도는요, 이거 잘못했거든요. 하면 하나님께 계속 일러바친다고 해야 되나요? 참소를 합니다. 안 좋은 것만. 그렇지만 천사는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했고요. 이런 거는 잘 못했지만 천사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 영혼에게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만 정말 이렇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옥에서 너무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저는 특히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마 선거 전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거 전주에 금요일 날 또 입신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언젠가 했었죠, 선거. 저 지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주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중에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빨간 용암 같은 게 물인데 빨간 용암 같은 뜨거운 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거라. 우리가 나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기도만 하시기에 급급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제가 아까 때 자매님께 그렇게 예화를 들어서 죄송했는데요. 저 사람이 나빠요. 저 사람 기분 나빠요. 막 이럴 때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나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래요. 하나님,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 화나요. 이것도 기도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짜증나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답답해요. 이렇게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직접 올리시래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또 그걸 직접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그래야 하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마귀가 틈을 탄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마귀가 그 속에 미운 마음이 있을 때 미움의 영이 확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실제로.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안고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미움의 영, 특히 막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가 있는데요. 미움의 영이 확 들어와요.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계속 미워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안에서 집을 지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 이런 표정이신데 마귀가 견고한 집을 지어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 내가 아니까. 그리고 견고한 집을 짓대 못해. 사람 몸 중에 제일 강한 게 뼈라고 하잖아요. 뼛속까지 집을 짓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축사를 하는데요. 축사를 하다 보면은 진짜 안 나가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 마귀들은 진짜 견고한 집을 짓고 오래된, 그리고 뼛속까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마귀들은 진짜 나가긴 나가요. 언젠간 나가는데 그냥 쉽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몸속에서 얼마나 편하게 있었는데 왜 나를 내쫓냐고 난리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예배를, 이것도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최근 겁니다. 제가 아직 바빠서 다 간증을 올리지 못해, 유혜은 전도사라는 그 유튜브 간증에 다 올리지 못한 것들이에요. 이 것들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십시오.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요. 쌍둥이 자매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셨는데,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글썽 한 채로 계시다가 저를 딱 보시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는 거지?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근데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예배를 끝나고 일단 예배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라고 하고 예배를 끝나고 자초지정을 들었더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채 며칠이 안 되셨더라고요. 평생을 엄마를 모시고 산 자매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를 보는 순간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심정을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들의 엄마가 천국 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그대의 엄마는 몸이 되게 아프셨대요. 편찮으셔서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여기 아픔도 없고 기쁨만 넘치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으니 힘들어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시더니 그 다음엔 쌍둥이 자매님들의 엄마의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나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겨줘서 고맙다. 내가 여기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 너무 기쁘게 있으니 너희들이 할 것은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란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 나 좀 써주세요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입신을 또 하게 하셨는데 그분의 엄마를 직접 천국에서 보게 하셨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엄마가 그 꽃밭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은 역시 사시나 돌아가시나 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 그 자매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순간 저도 엄마 보고 싶은데 속으로만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저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들의 엄마와 함께 정말 자매처럼 저희 엄마도 꽃밭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막 그 자매님들의 어머님은
팔이 아파서 전혀 손을 드실 수가 없는 분이었대요. 근데 저희 엄마와 함께 손을 번쩍 들고 막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는 이 천국 어디쯤 계실까?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벌써 알고 계시고 제 손을 벌써 딱 잡고 이렇게 생명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딱 보는데 아빠가 생명 과일을 행복해서 막 따서 드시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더 기뻤던 이유가 왜 사람이 백가죽이 등가죽 같이 된다는 표현, 저는 그 표현이 솔직히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근데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수의를 입혀드릴 때 보니까 정말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있더라고요. 풍채가 있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말라 있으신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말라서 돌아가신 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과일을 너무너무 실컷 드시고 계시니까 제가 행복하고 제가 배부를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천국, 지옥 이런 입신 보고 무슨 은사가 열리고 이게 다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여 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말세에는요, 영적인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활해졌는지 그냥 내가 속아 넘어가나?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속아 넘어가게 할 정도로 교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왜냐하면 이 말세에 그렇게 교활하고 악랄해지는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이 은사라는 이 영적인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느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수요일 예배를 지방 어느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정통파였고 웬만큼 큰 교회라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래도 수요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전사님이 찬양을 막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그 전도사님의 양쪽에 귀에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코브라가 이렇게 있으면서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는데 징그러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이래가지고 다시 눈을 감고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근데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쳐서 악한 영은 진짜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징그럽기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사를 했습니다.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강대상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셨으면 강대상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이 양복선에 두 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눈을 막 진짜 막 비비고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이 두 겹이 있는 거에서 흐린 것으로 이렇게 두 겹이 보이는데요. 투명한 고스트 유령 같은 거 있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강대상을.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옥 가면 아주 깜깜하고 막 계속 토할 것 같고 춥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처럼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도저히 못 보고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저 토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있겠어 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또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정통파 교회고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뭐 이렇게 막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하고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주의 종들이라 하여도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장난을 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다 악한 마귀는요, 어쩌면 주의 종들을 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는 악한 영이 뭐 주의 종에게 뭐 이게 보였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교회와 특히 우리 용인 열매 맺는 교회와 목사님들, 이 찬양위원들, 이 위원들을 위해서 특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주의 종들, 이 위원들이 예배 위원들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김선희 목사님께서 깨어있는 올바른 꼴을 계속 먹이실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에게 환상을 하나 또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그걸 또 입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냥 입신에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 내에는 아이 중에 그 아이 말에 의하면 잘 찍으면 31점, 그냥 대충 찍으면 13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주여 이러면서 한 달을 딱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지금 시험은 잘 봤게요, 못 봤게요? 잘 봤을 것 같죠? 잘 봤어요. 거의 100점에 나올 정도로 잘 봤는데 제가 점수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직도 가르치는 이 선교로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실 때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칠 건데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이 가정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요. 안 믿는 아이들은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잘 믿는 영혼 되게 하시고 이 가족도 예수님 잘 믿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 과외 가르치는 수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 그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전에 시험 보는 시간에. 하나님 누구누구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펜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환상을 나중에 이제 입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요. 아이가 이렇게 손머리를 하고 있는데 답이 다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가르쳤는데 뭐 얼마나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는 했지만. 근데 답이 다 보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못 보진 않겠구나 이러고 저는 이제 그건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막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이 손물이 하고 이제 다른 분단 시험지를 나눠줘야 되니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생 같지 않고 이제 중고등학생은 시험지가 좀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근데 한 달 만에 100점 각이 나왔다는 건 진짜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이 다 보였어요. 진짜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래서 진짜 이 말을 듣게 하시네. 감사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신했을 때 그걸 다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 아이한테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내 실력으로는 이 100점 각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 은혜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 코브라와 그 유령 이런 것은 심령 투시라고 아니 뭐라고 하죠? 영을 보는 악한 영 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답이 다 보이네 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심령 투시의 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해야 할 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영분별 은사. 네,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나 광명의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정말 느끼지도 못할 만큼 옛날처럼 막 뿔 달고 나 귀신이야 마귀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막 평화를 가정하게, 다 같이 좋은 게 좋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기독교인들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자고요 막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진짜 넘어간대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위해서 깨어 기도를 하셨고요. 그렇게 투시 은사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구하를 하셨어요. 그래 이것들은 특히 전도에 요긴하게 쓰일 은사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막 기도하시고 이러는데 거의 저희 교회에 제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되게 뜨거운 교회인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뻘건 용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봤다 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치인 중에 그 빨간 용암 속에 지옥에도 빨간 용암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빠져서 막 살려줘 이러면서 막 올라왔다 들어갔다 막 이런 정치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제가 웬만하면 여기선 전하지 않게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옥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처참해서 한번 여러 번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의 식구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가는데 아무렇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믿으시죠? 아멘.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는데 내 가족, 내 친척이 지옥 가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간증자라 전해야 된다? 아니요. 모두가 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잠깐 받는 이 벌도 무서운데 평생도 아니죠. 영원토록 벌 받는 거 생각하면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과 영적 세계의 성향, 이 질서가 좀 거의 흡사하다 이런 표현을 입신했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지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설마 전쟁이 나겠어? 벌써 웃으시는데요. 에이, 이 평화가 깨지겠어?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살지 뭐 진짜 전쟁이 나겠냐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세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가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보이지도 않지만 에이, 설마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겠어? 우리 집을 공격하겠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겠어? 우리 뭐 교회를 공격하겠어? 이렇게 안일한 자세가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영들을 막 정말 때려 부신다? 아멘. 제가 농담처럼 비슷하겠지만 이거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악한 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특히 그냥 나 좀 바쁜데 좀 이따 기도하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나한테 맞춰주세요. 조금만 딜 좀 합시다. 이런 거 혹시 하시나요?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협상을 봅시다. 내 마음 좀 맞춰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우리 성도들조차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마치 3종 세트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막 이렇게 가르쳤던 이 거짓복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호요시, 부귀영화, 만수무각 마치 3종 세트 선물처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을 찌시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지만 예수님 자체가 복이야. 아멘.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저희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주다 줄 수 없어서 마지막에 주는 게 돈이라고.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돈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고요. 어린아이들이나 아빠 손에 집에 오실 때 선물 없나? 이렇게 아빠 손을 보지? 혹시 성진님? 저를 아주 집중하고 보고 계셔 감사해서 여쭤봅니다. 많이 크셨지만 어렸을 때 아빠 손에 뭐 들려있나 선물 보셨어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있지? 예수님 손에 있는 거 나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 알고 싶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 알고 싶어요. 저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고 계시대요. 여기 성도님들, 용인 열매 맺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다 그런 분들로 막 꽉 차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봤어요. 프랭카드.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제목이지만요. 정말 부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깨어있으라. 저는 이거를 정말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고 있으면 도둑이 와도 완전히 잠든 것처럼 몰라요. 강도는 막 강도처럼 하고 오니까 알죠? 마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깜빡하고 속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마귀한테 속았나라고 뭐 느끼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간교해졌대요. 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바보같이 저걸 믿어? 저거에 왜 넘어가? 이러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딱 그 뇌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믿어지고 전혀 아무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잠들게 한다고, 영적으로 잠들게 한다는 말이 맞겠네요. 계속 우리를, 뇌를 그렇게 잠들게 하니까 나는 마귀한테 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아주 무장한 각오를 하고 주님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7살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나 새벽 기도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2-3번을 계속 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안 깨우냐고, 나 새벽 기도 하고 싶다고요 막 이랬더니 엄마가 제가 계속 보채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깨워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했죠. 아가씨 그리고 결혼하고 임신해서 꼼짝 못할 때까지는 최소한, 그 이후로도 했고요.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부끄러운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는데 한 번은 8살 때로 딱 기억이 나요. 8층에 살았는데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거든요. 근데 8층에서 잘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잠깐 멈추더니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손은 난간을 잡고 한 손은 엄마를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주여! 너무 무서워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을 또 하나님이 입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천사의 날개로, 양쪽 날개로 그 엘리베이터를 딱 품어서 안전하게 내리도록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전하게 엄마랑 새벽 기도를 다녀올 수 있게 하셨군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고3 때에도 막 새벽 기도를 또 별거 몇 시간 못 자는데도 계속 새벽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되는 이런 선이 들어왔는데, 저기 남편도 있지만 제가요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사모가 돼, 이거 하나와 새벽 기도를 평생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젠 해야 돼, 이거였으면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새벽 기도를 계속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인도하실 걸 믿고 가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때 아가씨 때는 주님 저 부족해서 못해요. 저 사무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어떡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 자신 없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나친 겸손? 근데 그게 결국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주의 길을 제가 삥삥삥 돌면서 곡선으로 돌아서 이제야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 있으시면 반드시 끝까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간증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콜링과 부르심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처럼 먼 길을 곡선을 돌지 마시고 직선으로 빠른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가 못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몇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세상 평생 살 것처럼, 평생 그냥 끝까지 살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죽음의 순간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근데 하나의 점과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이때라고 하면 쭉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중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정말 하나의 점과 같아요. 그것을 최선 다하여 산다고 하는 목록하에 목숨을 다하여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꼭 말씀하라고 하세요. 세상 기준에 두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 나의 목표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갈구하는 자가 많이 없대요. 하나님이 눈물을 진짜 많이 흘리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성도들조차, 안 믿는 사람은 세상 기준에 마음대로 살고 있고요. 성도들조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구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세요? 제가 이 더운 여름에 아주 생수와 같은 그런 기쁨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제가 또 최근에 꾼 꿈이 하나 또 있어요. 입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냥 꾼 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꿈 전에 잠깐 하나님이 또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나네요. 제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할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어린 마음에.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또 속내, 이 바보들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엄청 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진짜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 느꼈어요. 제가 꿈에서 엄청 우레와 같이 막 큰 소리로 들리는데요. 누구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면 그 꿈을 꼭 생각하게 돼요. 아,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냥 뻔한 거짓말 말고요. 정말 완전한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 말고 에이, 이 정도 선한 거짓말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는 거짓말.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직한 심정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 꿈꾼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입신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불총알이 저한테 날라오는 꿈을 꿨는데요. 이 바로 앞에서 불총알을 들고 있어요. 꿈에서는 사람인데 악한 영이죠. 저에게 예수님 믿으면 불총알이 당장 날아갈 거야. 너 예수님 부인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죽으면 천국인데 이 생각에 그냥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천국 지역을 보여주셔서 아마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절대 나 방해할 수 없어. 난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순간 딱 뭔가가 왔는데 뜨거우면서 이 가슴 윗부분과 다리 부분이 뭔가 뜨거움을 느낀과 동시에 파편처럼 팍 날아갔어요. 저는 그 순간 입신하듯이 영이 이렇게 하늘에 떠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또 죽는 순간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입신할 때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에 떠서 저를 보는데 배 부분만 아직 남았는데 활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지 아니하면 신앙을 다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는 그 시점이 점점점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 각오로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천사가 수종들러 와요. 근데 저는 이건 얘기로만 간증 입신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본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지금 말기암인데 막 며칠 전부터 막 무서워가지고 막 꼼짝을 못해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진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제 영안에서 보니까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안 믿는 영혼 지옥 데려가려고 막 험상궂은 모습으로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면서 나 저리 가라고, 나 데리러 오지 말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딱 죽음이 와서 딱 생명이 끝나는 순간 회개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나갔어요.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거 하셨잖아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구원 여러 곳에 있다고, 종교다원주의 여러 곳에 예수님 있다고. 여러분은 현혹되면 안 되십니다. 구원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확실히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헷갈리는 분들이 지금 요즘에 너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제가 저번 간증에도 얘기했는데요. TV에서 악한 영들이 확 튀어나오는 거. 혹시 이 간증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시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유튜브, 게임, 막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악한 영들은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뇌를 장악해요. 정말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불륜 드라마도 많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악한 영이 확 튀어나와서 그 영을, 그 뇌를 들어가서 뇌를 확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중독도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악한 영이 그냥 끌고 지옥 가는 게 목적인데,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막 미어집니다. 저도 저번 주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요셉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는 조금 덜한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니들 꿈이 뭐니? 이러면 제일 한결같이 대답하는 꿈들이 있어요, 요즘에. 연예인 이런 거 말고요. 그거를 넘어섰어요, 이제. 뭐냐면 돈 많은 백수.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아서 편하게 살고 싶고, 이게 아이들 꿈이에요, 한결같이. 아시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돈 많은 백수가 한결같은 답이에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전 세계에 선교하러 이렇게 해도 마귀의 공격이 심한데 돈 많은 백수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깨우는 일은 저희 어른들의 몫입니다. 저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다음 세대를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유아부들,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틀 전에 금요일 5차 입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보여주셨어요. 교회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과 함께, 뭐라고 해야 되지? 면류관이 꽉 찬 방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면류관 쓰고 싶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이 찬양 우리 부르잖아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면류관 받거든요. 제가 입신했을 때 이렇게 면류관 하나님께서 쓰여주신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면류관 방이 꽉 차 있는 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에 이름이 다 하나씩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것 하나하나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이름 쓰여진 면류관도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하면서 면류관 쓰잖아요. 그거는 무슨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아이들 장난감 같아요. 너무너무 막 알알이 보석들이 박혀있고 그 면류관 너무 정말 이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가서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지금 천사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신 거 안 보이셔서 안 믿기시나요 혹시? 근데 정말 많아요. 여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대빵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가 느낄 것 같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나가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천국에 집도 보여주셨어요, 실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집이다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예쁜 집들이 많은지요. 그냥 보통 집이라고 해도 되게 예뻐요. 이 성도님들의 집들이, 목사님의 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성도님들이시다. 이 생각 제가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의 때로 힘들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힘듦이 전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그대로 그 향을 갖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다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힘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최근 입신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 그 개막전이라고 하죠. 개막전 때 저는 못 봤어요. 실은 나중에 찾아봤는데 그 개막전 때 그 동성애 옹호하고 예수님 그 기독교 조롱하던 그게 있었던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전 나중에 찾아봤는데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눈으로 저는 안 봤지만 봤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코뿔소처럼 생긴 것들이 그냥 큰 세력이 악한 세력들, 그 지역에 역사하는 세력들. 근데 그 코뿔소처럼 그냥 큰 것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악한 형들은 다 징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주 징그러운 형상으로, 코뿔소 기본 플러스 알파 징그러운 형상으로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하는 자들을 막 그렇게 막 칭찬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이 워낙 동성애가 심한 지역인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지금 동성애 이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내가 다 쓸어내고 싶다, 다 토해버리고 싶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그래서 뭐예요, 주님?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내가 그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천국 올 그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저는 웃고 있을까요? 저도 눈물이 절절로 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서 어쩌면은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를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입힐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까? 하나님은 늘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늘 우세요. 아멘.